간절히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대청소 토요일날 광고했었는데 어제 남전도회에서 좀 한 주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연락이 오셔서 또 뭐 여전도회만 따로 하기가 그래서 11월 1일 날로 연기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전체 카톡에다가 광고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볼 도우시는 하나님. 자,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9장부터는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한 세대 정도가 흐른 뒤에 다시 메시지가 스가랴에게 주어진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0년이 지났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7장에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슬픔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금식했는데 이제는 귀환했고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에서 중단됐다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셔서 감당했는데 계속 금식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 감당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폐허 속에서 하나가 됐다면 그래도 10년? 그래도 20년? 그래도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 정도가 됐다면 40년 정도가 지나갔으면 뭔가 놀라운 그렇잖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메시지들이 있냐면 주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마음에 품고 유무상통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말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밭 앞에 다 갖다 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냥 100% 자발적인 마음으로. 왜? 그렇죠. 이제 주님 재림하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거죠. 1년 지나고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가는데도 30년 정도가 지나가는데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에 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은 벌써 재림하셨다가
올라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이 임박한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상황까지 다가오다 보니, 그렇죠, 정확한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어야 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베드로는 공동 회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시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9장 이하에 있는 메시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겸손한 왕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그분의 사역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복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가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순환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BC 5세기가 아니라 메시아는 언제 도래할 것이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며 순환 이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일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는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지요. 그렇잖아요. 부흥을 꿈꾸고 건강을 꿈꾸고 자녀의 앞날이 좀 활짝 빨리 뭔가 만남도 있고 계획이, 그죠, 성취도 좀 돼서 말이죠, 저도 좀 남부럽지 않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좀 간증도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뭐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는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모압 여인 롯의 이야기가, 그죠, 룻기서의 이야기가 그렇게 써가서 룻 당대에는 몰랐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는 거 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시간을 감당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템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템포가 딱 맞아가지고 갭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9장에서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힘들어하게 하는 그 이방민족 계속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리할 거다.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람이라든가 두로와 시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하드락은
아람, 오늘날은 시리아 변방으로 추정됩니다. 다메섹, 아람의 중심지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그 말씀으로 거기를 다스리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새 수요 영성 예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됐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었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추종하는 모든 불신 세력을 멸하시는 그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평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아람에게, 그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1절 하반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 봤다. 우러러 본다는 건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북한이 중공군과 함께 남침을 해서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아시잖아요. 부산에 있는 산정형 교회에 거기에서 모여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선각자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는가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2절 이하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아람 적정지입니다. 그 다음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고대의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섬이잖아요.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의 높이가 50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50m면요 얼마나 높은 그러한 성벽입니까? 아파트 한 층이 3m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m 조금 안 되는 2m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한 층 높이가 그럼 50m라고 생각해 보세요. 15층 아파트 15층 높이의 성벽을, 고대사회입니다. 지금 BC 5세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옆에 교각이 있잖아요. 높잖아요. 저게 13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저거의 몇 배 높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진다. BC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철옹성 같은 그 성벽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손 보신 거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다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뭘 보고요? 두로와 시돈의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가사도 심히 아파했다. 큰 충격이다.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됐다. 에그론의 소망이 뭐였을까요? 우리도 누구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그렇게 강성했으면, 무역을 많이 했으면, 은과 금을 그렇게 쌓아놓을 정도가 되었으면, 그렇게 하찮게 여길 정도로 좀 잘 살아보았으면 했는데 그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수치가 되었다.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왕조가 끊어지게 되었다.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돗은 잡족이 거주한다. 왜요? 혼혈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게 될 것이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피와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 그 신께 제사했던 제물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흘렸던 그 피와 그 고기를 그 이사이에서 다 빼어내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런 블레셋이 다곤이 주신이잖아요. 다곤 신상에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사울 시대에 법궤를 뺏어다가 거기다가 놨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또 세웠더니 그 다음에 또 쓰러졌는데 목도 잘라지고 손도 잘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 어디에 나오나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다윗 시대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도 무너져, 아이 성도 무너져, 우와, 낡은 옷 입고 곰팡이 난 떡에다가 빵에다가, 그쵸? 거리 냉세하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것처럼 투항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자진해서 투항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언약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들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그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중에도 오늘 본문에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려준다. 왜? 하나님께 투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민족 결국은 너희 편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모르는 거죠. 과거의 적이었는데, 과거에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민족 되게 하겠다. 어쩌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민족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어떤 극적인 잘못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합해서 뭔가
그럼 우리의 우방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그렇죠. 공산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우리의 우방은 일본이고 우리의 우방은 미국 아니에요? 아닌 건가요? 그들의 내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라인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또 다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힘들었던 민족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방이 될 수 있는,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스가랴서 2장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성곽 없는 성읍으로 번성케 하시겠다. 너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갭이 있으셔도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감당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 했던 것처럼 아람이 됐든 두로와 시돈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거기에 있으시면 안 되고, 거기를 소망하고 우러러보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변함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우리의 마음과 갭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오니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